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때가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가로 열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2의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1출애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양식이 없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래서 인구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그래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지향을 통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제1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2출애굽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게 바로 복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 70년 포로 생활을 반드시 끌려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건 출바벨론이거든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더 크게 여기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더 크게 여길까요? 출애굽할 때는 1차 출애굽할 때는 430만 명, 300만 정도가 출애굽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4만 3천밖에 안 돼요. 1, 2, 3차에 돌아오는 거 다 합해봐도 뭐 애들도 이렇게 하지만 4만 3천밖에 안 돼. 숫자로 보면 엄청 적지만 왜 이걸 더 큰 역사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하고 싶어서 출바벨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약속대로 일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더 큰 일로 여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에 안 끌려가게 하면 어떨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가요? 이런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일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든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선택하라.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라. 근데 인간은 선택하는 게 무조건 저주와 심판이에요. 인간은 선택을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 선택하는 게 다 심판과 저주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네가 옳은 길로 선택해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선택해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을 한다니까요.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선악과를 도둑질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막 옳다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저주와 심판의 길인 걸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이 주제 구절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자 이제 16장 아까 13절까지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있어요. 그러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날이 되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왜 맹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세계만 본단 말이지. 지금 이루어지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네가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면 선인과 악인이 나눠져요. 성인은 어떤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냐. 은혜를 알면 선인. 성경은 딱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선인. 은혜를 모르면 악인이에요. 악인.
성경 옆에다가 시편 104편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적어볼까요? 시편 104편 24절부터 29절.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서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바닷속에 리워야단이 있다고 그래요. 리워야단은 뭐 악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를 표현하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워야단. 바닷속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대요. 바닷속에는 리워야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계, 또 뭐 악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그 리워야단도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를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태양을 쐬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든 간에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리워야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은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시편 131편인가요? 내가 큰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항상 머릿속에다가 목회자는 특별히 내가 항상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꾸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 예배당 짓고 큰 사역하고 큰 이름을 날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가 큰 일을 하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게 해주세요. 막으시면 좋지요. 막으시면 편하고 좋지. 길을 열어주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냥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된다. 근데 리워야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지 않고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왜 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느냐라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리워야단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낯을 숨기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연수가 뭐 70이고 강건한 80인데 막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막 두 발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 같고 막 할 것 같아도 헛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뭐 인생 살면서 뭐 크게 뭐가 즐겁다 기쁘다 뭐가 그렇게 크고 즐거워 기쁘던가. 자식 시집가면 기쁘다 죽거든. 그것도 조금이야. 뭐 인생이 크고 즐겁고 그런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들은 교회야. 너는 왜 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네 뜻대로 사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이 북방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뭐 그들이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너희들 출 바벨론 해라.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억해놨냐? 70년 바로 포로 생활로 가지 않는 게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징계하겠다고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없었던 걸로 한 게 심판이라 이 말이죠.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어부가 누구예요? 바벨론 그 군인들을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왜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까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게 우상의 숭배로 통하여 바벨론을 어부를 통해서 포수를 통해서 물고기를 다 포획하는 것처럼 포수를 통해서 그냥 백발백중 맞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바벨론에 끌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끌려갔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기지 못하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따가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쭉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부끄럽다. 쪽팔리다 이거야. 내 백성이라는 게 쪽팔리다. 그 정도 죄를 많이 지고 산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 나의 요새여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속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하리이다. 에레미야가 이런 말하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을 끌어다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출 바벨론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인간이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이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해보면 자꾸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주고 저런 능력도 주고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러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그 구원의 간격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좀 적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에스겔 8장 15절부터 18절, 에스겔 8장 15절부터 18절,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먼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보고 갈까요? 로마서 1장 21절. 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면 침상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요. 침상에서도 우리가 침상에서도 죄를 짓는다. 오늘 새벽에
그 레위기를 묵상하는 때 레위기를 레위기 13장 나아병 이제 이번 주에 할 거는 12장인데 먼저 잠이 안 와서 13장을 이렇게 보는데 13장에 보니까 침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도. 그 말씀을 듣는데 침상에서도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실행하지 못하냐? 힘이 없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가 꼭 그 일을 하고 말겠어 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오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침상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진짜 성경이 하나하나 틀린 것이 없다. 침상에 잠자면서도 착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도 죄를 짓고 잠을 잔다니까요. 침상에서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 일을 꼭 실행해야지. 근데 힘이 없어.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 자, 우리 인간이 그래요.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는 항상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해요. 대표적인 피조물이 뭘까요? 돈이야 돈.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돈이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전부 다 죄의 역사가 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말 믿질 않아요.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돈 앞에 다 무너져요. 목회자도 목회 잘하고 있다가 뒤에 은퇴할 때 되면 세습하는 것도 다 이 말만 핑계 대지만 결국은 다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딱 정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조물주보다 피조물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피조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듣잖아. 돈만 있으면 그 회장님 소리 듣잖아. 돈만 있으면 어디 가면 대우받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인간론이라고 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줘. 징계를 줘야 하나님을 징계 주는 순간에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징계를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가 이런 항상 눈만 뜨면 침상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징계를. 자,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간 게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소통이 안 돼. 사랑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안 가게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랑하면 징계를 안 줘야죠. 사랑한다면서 왜 징계를 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니까 징계를 준단 말이야. 사랑하니까 징계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다 응답해 준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던 기도 다 드려줬으면 우리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즉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10년을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그게 징계가 사랑인 걸 몰라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간 것이 사랑인 걸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겠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왜요? 이 징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일도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만사가 형통이고 좋은데 뭐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타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징계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 그렇구나.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이게 징계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에스겔 8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에스겔 8장 15절. 산에서도 죄를 짓고 어디에서도 죄를 짓고.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기록한 건데요. 이번에 그 성경 통독을 할 때 연대기 수준으로 이게 지금 성경이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막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읽은 다음에 뭘 읽은 다음에 뭘 읽고 연대기 수준으로 성경을 쭉 읽는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뭘 읽어라. 예. 이번에 이것이 끝나면 이제 뭘 읽고 뭘 끝나면 뭘 읽고 열왕기야 12장이 끝나면 요나서를 읽어라. 예. 또 14장 15장을 읽고 나면 뭘 읽어라. 이게 쭉 이제 연대기 수준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펜을 준비해서 적으면 이 연대기서로 적으면 그냥 지금 뒤죽박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 이게 언제인지를 몰라. 근데 연대기선으로 쭉 그냥 적어놓으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얼마나 산 위에서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8장 15절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방 신에게 등을 저기고 25명이 24명은 제사장, 1명은 대제사장,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이방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볼까요? 목회자가 이 땅에 와서 설교를 할 때 맨날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거라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50년 후에 기억조차도 안 하는 거. 그거 받았다고 그걸 복받았다고. 예수 잘못 복받았다고. 그것이 성전을 등지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이 뭐예요? 그것이 물질의 복 아닙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바알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예수 잘생겼더만 저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지금 등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대로 나가고 징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멸망이라 그럽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럽니다. 25명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라는 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죠. 개별적으로. 근데 예배당이 잘못 가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걸 쪼개거나 나누거나 무너뜨리거나 문을 닫거나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문 닫을 때는 닫고 문 열라면 문 열고
쪼개지려면 쪼개지고, 예, 쪼개지고 붙이고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쪼개지는 게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쪼개, 또 쪼개, 또 쪼개. 그래서 교회가 많잖아요. 교단도 많고 장로교면 교단이 뭐한 3, 400개 됩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쪼개져서 자기가 총회장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교단 만들어서 대표하면 되고. 예.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독립교단 가면 되고, 예. 마음에 안 들면 교단 탈퇴해서, 예, 교단 나가서 아들에게 세습해 주면 되고. 예.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 그래야 하나님께 징계를 하죠. 근데 이사야 43장부터 또 소망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 하나님의 약 주고 병 주는 것. 예. 43장, 예, 14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43장 2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죄송합니다. 자,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영법에는 같은 말을 안 써요. 이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야곱아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고레스와 메데바드 페르시아 왕이 와가지고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예, 그들을 다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는 지금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을 앞으로 바벨론을 늘 징계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고 내 백성을 내가 구속해 내겠다는 걸 미리 약속해 놓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여호와의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지금 1차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여호와 여호와 말하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뭐예요 이거? 1차 출애굽이야.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근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바벨론의 폴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니까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 일,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자꾸 옛날 일을 들먹여. 자꾸 옛날, 하나님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노라고 했는데 자꾸 옛것이야. 옛것에 사로잡혀 살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개고생시켰습니까? 라고 자꾸 옛날 분명이니까 야야야 옛날 거 다 잊어버려. 바벨론 생활 다 잊어버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도 하지 마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제 바벨론에서 데리고 올 때는요 1차 출애굽보다 더 크게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더 위대하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숫자는 적어도. 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 내는 게 어려워요. 또 사막에 강을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출애굽보다 더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보면 1차 출애굽이 훨씬 더 300만이 더 큰데 출 바벨론은 4만 3천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렇게 더 풍성하게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것이 연결이 되더라고. 바로 그때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그분의 감격이 있어야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찌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스스로 그에 대한 화답이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뭐 음악에 도취해갖고 한 사람 있잖아요. 나 음악 잘하지, 나 찬송 잘하지, 우리 막 기타 잘 치지. 자기에게 도취돼갖고 한 사람들 많아요. 예. 왜 우리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 왜 귀에다가 뭘 이렇게 끼고 한 줄 아세요? 막 음악을 꿍꿍꿍 틀어줘야 막 무거운 거 하나 더 끙끙 막 이게 그 도취돼가지고. 예. 거기다가 아리랑 틀어놓으면서 그게 도취되겠는가? 아리랑 음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리랑 하면 들다가도 그냥 힘이 빠져. 그러니까 막 힘을 주는 음악을 틀잖아. 쿵쿵쿵쿵. 그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찬양과 선곡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 왜? 이 오늘 일주일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캐치하고 한 곡씩 골라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거 뭐 사막 오늘 그 딱 보면 이거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가 타주로 나를 존경할 것은 그 찬양 있잖아요. 또 그 선곡에 넣겠구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곡이 되더라고. 일주일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성경적이라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게 찬송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지었다고요? 내가 찬송 받으려고. 찬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말 말씀을 알고 내가 징계받은 게 복이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하고 말씀을 하면 목사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내가 느낀 게 하나님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많더만 전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드물어요. 드물죠. 맨날 들었던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런 말이 얼마나 들리겠어요. 자,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폭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 정결 이사도 드리고 다 지었단 말이죠. 왜 율법 아래 나게 했냐? 율법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려면 율법 아래 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죠. 그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감격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감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찬송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 앞에 말씀을 하려 찬송이 나오는 거지 찬송만 한다는 것은 자기 뜻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의 결과로 찬송이 나와야 진짜 찬송인 거다 이 말이죠.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종이었어요. 종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은. 그 종이 어떤 게 종이에요? 이걸 했네 말았네 율법을 613가지를 지켰네 안 지켰네 이게 종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천국 가는 거지 종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이런 신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뭔가 좀 든든하잖아. 엊그저께 저기 틱톡인가 그거에 하나 보니까 어떤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딸아이가 이 깡패대기 올려갖고 이제 막 그 조롱을 당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마중 나왔다가 이제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말렸는데 한 7, 8명 돼. 그 패거리가. 그래서 이제 이제 딸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 거기서 이제 격투가 벌어지고 막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한 사람을 때렸어. 근데 그 사람 얘가 죽었어. 예? 그러니까 그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엄청 얻어맞았어. 그 많은 그 딸을 보호하려. 난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뭐 손에 잡히는 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숫자에 도망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딸을 살리려고 딸을 보호하려고 그 여러 번과 격투를 벌리다가 한 명을 죽였는데 그 정당방위로 나왔더라. 나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야 정말로 아버지 그러니까 8명도 10명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겁이 안 난 거야. 왜 겁이 났겠죠 딸도.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순간에 위로를 삼고 그냥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비롯됐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버지가 음수봐야 아버지가 귀중한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귀중한 걸 몰라. 막아줌도 힘이 되고 방패마이가 되는 걸 몰라. 음수봐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디 가는 다 방패마이가 되더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리 되는구나. 그때야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지금 별세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별세가 무슨 뜻이에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리를 안고 엑소더스, 출애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내가 별세해야 된다. 엑소더스.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 이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이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혼자 출애굽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 안고 출애굽한다는 거야.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장차 우리의 영모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 여기다 초막 3개를 지갖고 그냥 여기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밑에 가면 바로 내려가면 장로가 좀 열병이 아니라고 오늘 내일 하는데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그 영광에 힘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가 뭐야?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출애굽하거든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얼굴로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현장을 보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죠. 그리고 또 누가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고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게 교회예요. 나머지 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게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별세를 보고 가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별세 하신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출애굽 하시는 걸 별세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보고요. 자, 그럼 오늘날은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를 뭘로 출애굽시키겠는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뭘로? 그럼 오늘날은 우리를 뭘로 출애굽시키겠는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뭘로 출애굽시켜요? 말씀으로 출애굽을 시켜요. 말씀으로 어떻게?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 곧 떠나야 되구나. 이 말씀으로 갖고 자꾸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살으라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땅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땅에 그냥 본드 붙여갖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바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곧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에게 출애굽, 출바벨론을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듣기 싫죠. 나는 이 땅에 그냥 본드처럼 붙여갖고 이 좁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라, 출바벨론을 해라, 곧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럼 오늘날은 뭘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냐?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곧 끝납니다.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로 미련 갖지 마시고 주어진 대로 감사함으로 사세요. 슬픈거나 기쁜거나 곧 다 지나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50년 후에는 이 고민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후에는 우리 고민한 거 지금 3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무 고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출바벨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고 출세상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은 출애굽을 가르치고 출바벨론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복만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 세상의 미련을 조금씩 버려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